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상황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예수가, 무슨 십자가가 시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저 축복만 받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인정 안 하고 교회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심각한 중증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 나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나가기 싫었는데 아주 큰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특히나 대형 교회들, 물론 대형 교회나 중소교회나 또는 연약한 교회들 똑같이 힘들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히 이 힘든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은 문 닫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그 인원들조차, 작은 소수 인원들조차 못 나오고 안 나가고, 요새 좀 풀렸다 해서 나오느냐? 안 나가요. 억지로, 강제로, 협박으로, 어떻게 보면 공갈로 교회 안 나가면 저주받는다. 목사한테 축복기도 못 받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렸어. 멀쩡한데 코로나19야 뭐 누구나 다 걸리는 거예요. 목사도 걸리고 스님도 걸리고 신부도 걸리고 무당도 과학수도 점쟁이도 걸리고 깡패도 걸리고 조폭도 걸리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걸리고 젊은 사람 늙은이 어린애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럼 무엇이냐 이거죠.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오는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천지 차이다.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며칠 후도 몰라요. 며칠 후가 아니라 몇 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도 가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저 미국에서 허드슨 강인가 거기에서 비행기가 불시착 한 일이 있었어요. 여객기가. 인원이 155명이 탔는데 여객기가 가다가 새들이 아마 때로 지나가다가 그 엔진 양쪽에 달려있는 엔진으로 흡수되면서 엔진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요청을 했죠. 비행장 가까운데. 근데 이제 이 관제소에서 어디가 가깝다. 그쪽으로 오는데 그쪽 힘들겠다. 그럼 그쪽 가다가 몇 킬로 지점에 또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
근데 거기도 힘들겠다고. 좀 한 곳에 또 있는데 거기 한 11km 남았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엔진은 꺼져 있어요. 11km까지 갈 수가 없는 상태죠. 거기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강에, 그래도 다른 죽죠. 그 155명이 다 죽을 바로 그 순간에 있을 때 오직 그러니까 비행사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 154명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부기장도 초긴장, 이 기장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생명이 154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인의 목숨을 비롯해서. 비상이 전체가 다 걸려버렸어요. 비행기도 착륙하는 거, 이륙하는 거 다 스톱. 지금 비행기가 추락 위험에 돼 있다. 그런데 여기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 강으로 착륙을 하겠다. 누가 믿은, 누가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강으로 앉기를 생각하고 거기에 착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또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도 동체 착륙한 게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 그 비싼 비행기.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내렸단 말이에요. 이 비행기도 강물 위로 스티듯이 하면서 처박질 않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날개와 이게 떠 있는 그 상태, 이제 물이 계속 차라 들어오는데 이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들이 다 나서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근데 그 문 열면은 미끄러듯이 가는 그게 이 주부 역할도 하더라고요. 양쪽으로 날개 위로 올라가고 그 주부 위로 올라가고 성질 급한 사람 뛰어내렸다가 다시 또 헤엄쳐서 오기도 하고. 그럴 때 그 강에 있던 여객선이 가까운 쪽에 있던 여객선이 달려오고 다른 데 멀리서 있는 그 배들이 다 달려와서 구조하는 거예요. 이 기장 끝까지 비행기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다 끝까지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배들이 쫓아와서 구조해서 155명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미국에서 완전히 영웅시되고 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심각하죠. 비행기가 날아갔으니. 그 손해배상 다 물어야 되잖아요. 사람 생명이 하나도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바로 업체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것은 비행 기장의 판단 착오다. 비행장에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판단 착오로 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럼 이 기장과 부기장은 완전히 초토화돼 모든 걸 다 퇴직금이고 뭐 없이 그냥 그날로 퇴직되는 거예요. 파면되는 거죠. 이제 그 회사의 전문가들이죠.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충분히 그 비행장, 관제사가 얘기했던 그 비행장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장이 얘기하죠. 그럼 좋다 이거야. 그 시뮬레이션 했던 사람이 얼마나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느냐. 그건 발표 안 하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17번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됐다. 컴퓨터도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장이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17번을 연습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치자고. 그럼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급박해. 엔진 2개가 나갔어. 그리고 생명이 달려있어.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최대의 관심이고 생각이고 몰두해 있었어. 17번이니까 벌써 다른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기술자들이 엔진을 건져 올려서 점검을 하니까 엔진 2개가 나간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정보, 그러한 훈련도 그러한 이야기도 없던 그런 상황에서 오직 이 기장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불시착 강위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살려낸 거죠. 기적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 관제사, 이 관제탑에 있던 사람이 그 직접 얘기를 했던 사람이 실망하는 거야. 야, 150명 다 죽었구나.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신통한 채로 구하지 못한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집은 쫓아가서 다 살았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살 수 있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살려냈어요. 그 한 사람의 판단으로. 153명, 본인까지 155명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협조했죠. 여객선, 또 구조사들, 잠수부들, 그리고 경찰들, 그리고 구조요원들, 그 직원들 다 함께해서 155명이 다 살아났어요. 우선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판단 잘못했으면 155명은 다 죽고 또 물질적으로도 비행기 완전히 폭삭하는 거였죠. 비행기 하나야 그 값이 한정되어 있지만 사람 목숨은 어떻게 돼요? 155명이 죽었다. 그럼 비행사는 망하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 값이 얼마 안 돼요. 사람 하나 목숨보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목숨값도 안 되는 거예요. 155명. 근데 물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서 사람 살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손에 끼친 거, 그거 시뮬레이션 돌려서 컴퓨터 돌려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근데 컴퓨터는 정확한 건 맞아요. 그러나 융통성이 없어. 임기응변이 안 돼. 명령한 거 데이터 하나에 따라서 그것에 계산해서 내놓을 뿐이에요. 변화무쌍한 그 상황에서는 컴퓨터가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장의 그 부기장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하는 그 속에서 판단한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소액의 액수만 손해보고 그리고 전 세계를 떠들썩게 했던 것이 오래전의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그 사람이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 부인은 집에서 기다리면서 미리 그분의 소품이 도착하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판단 잘못해서 죽었다 그러면 유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한 그 기사가 그 미묘한 그 상황을 촬영을 잘했더라고. 아주 극과 극의 마음이 있잖아요. 유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소지품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천지차이죠. 한 사람의 판단.
성경에서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판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따라서 그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판단을 잘했으면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데 판단을 잘못함으로 여러 사람이 또 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언행심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를 간섭을 듣는 사람은 철저하게 상대방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늘을 역행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저 다 나뿐이에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먹고 살면 돼. 나만 돈 벌면 돼. 저 사람이 어찌 됐든 말든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지. 다른 사람의 안위는 유익은 생각 안 해요. 철저하게 자기 위주예요. 내가 편한 것,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마음에서는 선한 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더러운 일이에요. 지저분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이 고민입니다. 그 전에는 바울사도 그 생각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서부터 이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걱정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지 타인을 유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서부터 죄라는 개념을 알다가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바로 영과 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뭐하러 해? 할 필요가 없었죠.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를 알고서부터는 교회를 잘 나갔든 못 나갔든 믿음이 있든 없든 깊든 얕든 조금이라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갈등이 생겨.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쫓겨났잖아요. 그게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그 갈등에, 그 싸움에, 그 바로 충돌에. 예수를 모르고 인정 안 하면 그 충돌이 없어요. 그저 저놈을, 저 사람을, 저 집단을, 저 단체를, 저 회사를, 저 기업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손에 보거나 말거나 내가 이익 보면 돼. 이것이 큰 거예요. 그 갈등만 있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은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운전 야비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좀 천천히 좀 가도 똑같은데. 네. 신호 한 개 내지 두 군데 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똑같아. 어떻게 보면 더 늦어. 근데도 미끄러지 같이 하고 다니고. 주차할 때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은데. 늘 이 교회 올 때 주말 농장 그 입구에 차들 대는 사람들 참 많은데 아주 야비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올라온 길 입구를 막아놓고 있어. 거기가 그늘져 있으니까. 그리고 빵빵 한참 길도 안 나와. 그 전화하면은 툴툴대요.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와서 또 째려보고 악을 써요. 이보, 주차를 해도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대꾸도 안 해요. 잘했대. 뭐 좀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그 밑에도 보도블록이 있어요. 거기에 좀 넓으니까 뒤로 좀 빼놓으면은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꼭 거기 가까이 돼. 뒤 길이 많은데도 넓은데도 그 보도블록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차가 바퀴가. 그렇게 하고도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편안함은 다른 사람을 안배하는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사는 거. 나만 편하면 돼. 차는 고급차인데 운전은 쓰레기같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꾸라지같이. 지만 편하게 가요.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좌측 깜빡이로 켜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참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 속에는 바로 하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편하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 천태만상.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일, 죄송한 일 안 하고 불편한 그런 일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이가 많든 어리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나만 편한데 담배 빡 피고 거기서 가래침 뱉고 그냥 버려대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대고 그거 탓하면 씩씩대면서 욕을 해요. 왜 참견이냐 이게. 어제 저녁에는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여자들 한 사람은 나이 든 목소리고 한 사람은 젊은 애 목소리입니다. 이 집사람이 마트 갔다 오다 그 사람들 싸우는 거 보니까 딸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서 잘 안 들어오는데 그 길거리에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잡으니까 안 되니까 머리카락을 끌었다는 거야.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아프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쌍소리를 해대면서 머리는 아프다고 막 그러더래. 악을 쓰는 거야. 그 엄마는 원수죠, 원수. 그 딸이. 어떻게 엄마 말을 안 들을까, 그렇게. 그 집 나간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딸은 지 멋대로 살고 편하게 살지 몰라. 어떻게 살지 몰라도 그 엄마는 애비는 어딘지 몰라도 얼마나 속상할 거야. 애가 밥이나 먹나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길에서 만났어. 그 붙잡고 집에 가자고. 일단 그래 알았다고 집에 가자고. 근데 악을 쓰는 건 집에 안 간다. 그러니까는 힘이 없으니까 머리 잡고 가니까 아프다 그러면서 거기서 쌍소리를 뱉어요. 엄마한테.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엄마한테 하더라고요. 어떻게 키워냈는지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지 몰라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나중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잘못 키워놓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점점 더 많아져요. 바울 사도가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늘 이게 고달픈 거예요. 갈등이, 이 부딪힘. 내가 왜 이러나. 그런데 그 전에는 자존심이 되게 셌잖아요.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시민권에, 그리고 율법학자로서, 율법주의자로서, 기득권자로서 예수쟁이를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는,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눈 탁 멀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리를, 예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회심, 마음을 바꾸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을 바꾸려면 그냥 못 바꿔요. 멀쩡할 때는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무언가 터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멀어져야 그때 가서 바꿀까요? 조금. 바울사도 그 교만했던 그 눈이 딱 머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히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 제자로부터 눈 뜨게 되는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를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즉시 했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부터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교만했던 학설들, 학벌들 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은 버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씻어서 걸러서 쓰게끔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판단하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유익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괴로움과 아픔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애 하나 딸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본인이 쌍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그럼 주위에 그 안에서, 집안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그 소리 지르니까 누군지 몰라요. 나도 3층에서 듣고 있잖아요. 누군지 저렇게, 나도 괴롭더라고. 집사람도 괴롭더라고. 그 듣는 거. 어떻게 저렇게 타인의 마음들을 훑어버리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싸우는 바람에,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인데 주위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바울사도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했어요.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수시로 본인 속에서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제 철저적으로 예수쟁이로 살려고 하는데 나오는 거는 선함이 아니고 악함이 나오더라.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가 내 마음에 살면 결단이 생겨요. 그래서 결론은, 바울사도는 결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달픈 몸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요. 예수의 마음,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 예수로 인해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했는데, 고달픈 이 인생들에게 사람들은 대개들 자기의 자범죄, 본인이 지은 죄와 윗대로부터 내려온 허물값, 허물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가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젊으나 늙으나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100세 넘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 죽어요. 잘났던 못났던, 돈 많던 적던 다 죽어요.
오죽하면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이 가톨릭 신부에게 질문한 게 있었어. 아니, 신부님,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한국이 제일 부자 아니요. 근데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내 주보에다가 그 밧줄과 약대, 낙타, 그거의 갈등, 그 시비거리 한 2년 전에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늘 이제 제가 좀 괴로웠어요. 그게 어떤 차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저것 그때 인문학자와 신학자들 써놓은 거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게 자꾸 걸려. 그래서 다시 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 그 인문학자들 그걸 찾아보았어요.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았어요. 그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물론 써놓았습니다만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든지 밧줄이 들어가든지 이거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표현한 것은 극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큼 부자 청년이 선한 예수시여 랍비시여 누구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영생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할 때 영생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네가 다시 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을 얘기해 준 거예요. 랍비요, 전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에. 그런데 예수께는 아니다. 너에게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팔아서 물론 다 팔아라 하는 것도 그냥 팔아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 문맥을 보면 그걸 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가난뱅이가 1,000원짜리도 거지가 1,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무것도 아니요.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걸 다라고 가난뱅이가 들을 땐 다예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러나 있는 사람이 볼 땐 그거 있으나 없으나 티도 안 나는 돈이에요. 이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 다 팔아서 그러니까 몽땅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이렇게 해석되면은 하늘의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할 때 예수께서 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바로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쉽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개념인데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고 율법에는 정통하고 잘하는데 정말 율법이 원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한 맥은 안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안 하고 거저 율법의 틀에 문자에 매어서 이거는 다 했대. 이게 뭔데요? 사람 살리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빼놓고 율법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걸 부인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 너 있는 거 가지고 다 팔아서 조금 팔아서든 이 다 개념이 아니라 있는 거는 충분하지 않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는 율법에 치여서 율법에 매어서 문자에 낡은 그 문자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속박하는 거예요. 그 문자가, 그 글자가, 그 이론이 사람을 얽매는, 꽁꽁 묶어놓는, 밧줄로 묶어놓는 노예죠, 그거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특히나 이 신약 전체 중에서 신학 사상이 가장 깊은 게 로마서예요. 그것을 심오하게 기록해놓은 이 바울이 바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특권이 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거 선포한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율법주의자, 기득권주의. 아주 혁신적인, 혁명의 말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아무런 그 소리가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 시대, 바울이 일하고 있던 그 시절엔 그 얘기는 바로 혁명이에요, 혁명. 목숨 걸고 하는 것. 그 바람에 바로 죽게 되지만 그때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를, 율법을 거역한 자, 이단자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율법을 부인하는 것 같이 율법에서 자유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 10계명에다가 생활하면서 없는 거 자꾸 만들어요. 응? 하라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만들어서 거의 600개 이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유로 속박을 해요. 그러한 속에서 율법을 부인하는 것 같이 나오니까 이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만났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놈이 말이요. 네. 율법도 부인하고 성전도 부인하고 우리 민족도 부인하는 자다. 죽이자라고 선동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죽인 그들이.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자유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톨릭이 극성화되고 악하게 싸납게 여러 나라를 못 살게 하던 때, 중세시대 때 갈릴레오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때 이 가톨릭하고 부딪혔어. 천동설, 지동설. 가톨릭에서는 바로 해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갈릴레오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스스로 돌면서 돈다 그랬더니 그때 죽이려고 했잖아요. 재판정에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여유를 준 모양이에요. 거기서 나오면서도 큰 소리 쳤다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명문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로 나왔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싸납게 하고 있을 때 그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안식일 개념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할 때 예수께서는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조금 그 율법엔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큰 힘 쓰면 안 돼. 그럼 작은 힘은 되고 큰 힘은 왜 안 되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문제가 많아요. 차 좋은 거 타고 서로 그럼 좋은데 왜 남한테 괴로움을 주고 불법을 하느냐고. 법이 있는데 그 서로 간의 안녕을 위해서 하루가 안 해요. 그 어겨가면서 그냥 과속하고 달리고. 차 지금은 똥차라도 이제는 잘 나가요. 세상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이걸 해라 하지 말라 그럼 산다
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살았다. 그러니까 지켜라 이거. 개념 차이요, 생각의 차이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판단, 내 상식,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 사람이 괴로움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 사람이 평안할 수 있고, 아니면 괴로움 당할 수 있고, 이거예요. 하늘은 그걸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사람들의 언행심사, 산행적,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닫고 교훈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그러나 하늘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이거예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네. 요 사이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선택은 너희에게.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유라는 이 글자 진서의 의미는 스스로 하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게 자유 글자에 이 진서에 바로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볼 수 있는 것, 하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다. 올바로 볼 수 있는 것, 올바로 못 보니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못 본다, 아닐 비가 붙어서 못 본다, 잘못 본다, 삐딱하게 본다, 이게 죄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조금 손해보. 그래서 대개들 그래요. 선함에 뭐 거짓말이요. 시뻘건 거짓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되어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의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거 방해하고 부서뜨리면 반드시 자기가 부서뜨리게 된다. 부서뜨림을 당한다. 이게 하늘의 섭리예요. 나로 인해서 주위가 행복해야죠.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편안해야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인데, 곤고한 인생인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깨달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잘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섭리인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하다 보면은,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일한다고 하는 게 노동일만 일입니까? 선한 일이요, 착한 일, 사랑의 일, 좋은 일, 복된 일, 다 일이에요. 경제활동만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일상생활의 일 속에서 바로 이 예수께서 주신 그 멍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일, 온화하고 겸손한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준 멍에는, 내게 와서 배우면은 내가 멍에를 주는데 그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는데 나는 온화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면은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을. 근데 어떤 분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거꾸러뜨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쌍소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에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먼저 달려가고 나만 먼저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야죠. 안 배려야죠. 그게 바로 멍이에요. 그게 바로 짐이에요. 그게 어려울 줄 알고 힘들 줄 알았는데 그 멍이를 딱 메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일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럼 내 식구들은 정말 편안한 거예요. 이 멍에를 매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일을 해야 우리는 인간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돼. 그래야 살아. 사람 평생 일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월급은 조금 준다 그러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평생 불평하고 사는 거야. 누군가 간에 나를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고마워. 그리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힘을 내고 더 머리를 짜서 발전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만약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어치 일 안 하고 50만 원어치 일하면서도 월급 작다고 하는 사람들 수두기가 뒤에서 그냥 갈가대고 꺾어대고 흉보고 그럼 그 회사 망하면 어떡할? 먹고 사는 누구나 다 일해야 평생 일해야 식구들하고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울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자녀들 키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키우다가 딸한테 어제 저녁에 쌍소리 들어가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개판 치고 사는 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일해야 되잖아. 그런 쌍소리하는 딸내미가 먹고 입고 하는 것도 또 억지로 일해서 돈 벌어서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쌍소리하는 그 호로 자식을 어떻게 해요? 평생을 일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다 죽어요. 평생. 그러니 그가 지옥 안 갑니까? 멸망으로 안 갑니까? 평생을. 그런데 어떤 사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고맙고 내게 주어진 그 책임보다 더한 것도 할 수만 있으면 더 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일이 재미가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육신으로 힘들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일은 자체가 힘든 거예요. 조그만 거 들어도 힘을 줘야 돼. 힘 안 주면 떨어져요. 힘 줘야 돼. 우리 육신이 힘들어서 일해야 돼요. 일하는데 감사하면서 일하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쉼을 준다. 이 쉼을 준다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 안식을 준다. 평안하게 한다. 상쾌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쁨으로 상쾌하게 재미하게 재미 느끼고 살게 해주신다. 일하게 해주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와서 배워라 이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절대 나서지 않아요. 교만하지. 예수와 정반대 원수는 교만이에요. 교만. 거짓된 거, 이기적인. 이게 하늘하고 완전히 지옥하고 차이. 그러니까 예수께 가야 돼. 와야 돼. 예수께 가야 된다고 이쪽에서 보는 거고 예수께로부터 오라고 오는 것은 예수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간다 온다 똑같은 게 결론은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뭐 짐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갔다고 해서 짐을 똑같아요. 일 똑같이 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판단이 다르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내게 일을 줬어. 일하게 해줬어. 고맙잖아요. 사장이든 회장이든 친구든 선배든 후배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들어왔는데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국인들도. 근데 지금 많이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하는 짓들이 너무 더럽고 악랄한 짓들을. 그러니까 이젠 한국이 제일 물렁하게 불법 취업자들 그냥 봐줬는데 이제는 아주 철퇴를 내버려. 너무나 야비하고 너무나 악랄한 짓거리들을 하니까.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체들 다 철수하잖아요. 그렇게 악랄하게 한국을 봉으로 알고 중국에 빌고 일본에 빌고 한국은 자기를 다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퇴 맞는 이제서 빌로다니 이제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낙후된 한국 기업체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떨어지잖아요. 다 한국이 먹여 살렸는데 한국 가서 한 수천 명의 기업인이 가서 살려줬는데 이제 다 철수하잖아요. 관광객도 안 가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한국을 봉으로 알아요. 자기네 파는 것보다 10배, 100배까지 이렇게 받아먹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고마운 것을 알아야죠. 이게 사람이에요. 감사한 걸 알아야죠. 하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감사해요. 당신이 있음으로써 고마워.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당신들이 있음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당신들이 있음으로 내가 즐거움을 기쁨을 나 혼자서 먹고 마시는데 기쁩니까? 좋습니까? 희한을 느낍니까? 무인도에서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혼자 살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편안한 거 보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웃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의 즐거워하는 거 보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떤 영국에서 유치원에서 연극을 하는데 근데 그 다른 애의 엄마가 그 녀석이 그 엄마가 좀 미워. 그래서 그 엄마를 골탕 먹이려고 그 애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안 좋게 할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 멜론 말고 하얀 노란 거 뭐 있냐 아주 신 거. 레몬. 레몬이요. 멜론 말고. 레몬. 그거를 입에 다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 거 이렇게 했더니 꼬맹이가 연극 하다 말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똑같이 잊어버린 거예요. 연극 대사로.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신 거를 이렇게 엄마가 해버리니까 그 애가 대사를 잃어버리고 망했어.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 내가 신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먹진 않았지만 얼마나 쉬어요. 제가 요새 비타민C 가루로 된 거, 그게 이제 3알짜리가 한 봉에 있는 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먹는데 집사람 한 번 먹고 조금 남은 거 한번 먹어본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굳어지더라고. 완전히 굳어져 이러고 입 벌리고. 그럼 나는 멀쩡하거든. 한 개씩 먹어보라도 했더니 난리 피고. 나 하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이 그렇게 영향이 큰 거예요. 즉각 영향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줌으로 주위 사람이 편안해지면 하늘이 보화를 주신대요. 보화를 주신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고 했음에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가 다 천국 못 가래 아니에요. 맥을 알아야죠. 맥을 알면 밧줄이든 낙타든 약타든 아무 관계가 없어. 문자든 율법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하늘과 직통으로 연결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언행심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 다 살려내는 언행심사가 되는 거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다고 우리 격언에 속담에 있잖아요. 천냥빚도 갚는데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판단에서 말 한마디, 요 조그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거, 여기에서 하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 사도가 고민했던 것 같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이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명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 순수히 내가 살았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안녕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 다른 사람의 편안함에, 다른 사람의 배부르며 요구하라고 하는 게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늘의 사람이고 예수로부터 배운 그러한 선한 사람이다 하는 것.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예수로부터 배운 그러한 평안함, 예수로부터 배운 안배, 배려하는 것, 바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온화한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하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늘의 그 거룩한 에너지를 풍성하게 사용하고 쓰는 그러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더욱더 온화하고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로 내려놓고 내어주고 베풀어가며 배려하며 그래서 예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